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추위가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벌써 대륙간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과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다 셧다운이 시작되고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 이상 코로나가 번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 주님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예배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주께서 큰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정말로 이 코로나가 빨리 거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하나님, 모든 감염자들 또 확진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하나님, 대륙간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팬데믹이 하나님 시작될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도 벌써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50만 53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또 하나님 온 얼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때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겨울로 들어서며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무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이 속히 거쳐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주관하사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이 코로나의 대유행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 예배가 약화되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감사의 잔치를 열게 하사 하늘에 예비된 주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요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룩과 사랑과 근면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전혀 모르시는 눈동자인데요. 지금 거룩, 세상을 닮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사랑에 수고를 하고 또 근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재림 사상이 있어서 예수님 금방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늘에 올라갈 텐데 일은 뭐하러 해 하고 일하지 않았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잘못된 재림 사상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장 1절부터 가면요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그것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마지막 우리들의 이 육신의 삶의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의 시간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맨 뒤에 우리의 마지막 삶이요 정말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얘기했습니다. 자는 자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육신의 삶이 끝나서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자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 잔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요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요 이방 종교의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이방 종교 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허무하고 죽으면 아쉽기만 하고 또 죽으면 슬프기만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죽음의 생각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데리고 오시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들보다 앞에 오진 못한다라는 것은 살아남은 자나 죽은 자나 똑같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무엇인가 잘못되거나 뒤처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럼 그 믿음 속에서 죽음을 보게 된다. 내가 같이 예수 믿다가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 믿지? 이래서 잡혀가세요. 끌려가서 또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고 스데반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순교당하면 저게 뭐 하는 거야?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들이 불쌍해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 사는 게 제일 낫지 이러면서 어쨌든 살아남자.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고 또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죽음, 세상 말로 하면 뭐 무슨 죽음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헛된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내가 더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죽은 사람들도요, 주 안에서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냐면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때에 나팔 불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의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와 함께 다 공중으로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주와 함께 영접하고 또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 마지막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워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금요일이라는 하루를 주신 거예요. 자다가 깨지 못하고 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밤에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잠든 그 상태 그대로 눈뜰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러가시면 우리가 오늘 밤에 잠들었다가도요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자다가 내일 가도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거고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내가 그대로 눈뜰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면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눈뜰지는 몰라도요 천국이 있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부활이 있으면 100% 확실합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18절 마지막 속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같이 믿던 사람들이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의 믿음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오직 천국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이 가장 큰 위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능력의 사실임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가 우리를 덮고 있고 또 많은 환난과 또 극심한 가뭄이 있는 경제적인 가뭄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죽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천국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내일보다 확실한 천국, 우리의 삶의 어떠한 가능성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의 귀한 삶을 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늘 이 신앙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또 주님 소망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진정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삶으로는 내일 토요일 본문이 이제 5장부터 시작됩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깨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루하루 주님 안에 깨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천국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은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일보다 확실한 천국,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일보다 확실한 부활을 늘 마음 가운데 믿으며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에 파선하지 않게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깨우며 서로를 붙잡아 줄 때에 이 믿음과 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저 천국의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며 생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입시생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 추워지는 날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동행자 반려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복된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연약한 모든 환우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당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이 또 천국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임을 믿습니다. 확실한 위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감사의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입시생 환우들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주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또 천국의 신앙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다가